에베소서 19, 20절까지 읽을게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시와 찬송이라고 했는데 찬송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로 가면 헌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과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때 찬송과 헌금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의 예배 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시와 찬송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할 때에도요, 사실은 이 찬양 사역자를 따로 구할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찬양에 대한 열정이 강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잘하는 사역자를 뽑아가지고는 이제 찬양 사역을 맡기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시간을 아주 좋아하죠. 우리 또 한국 교회가 그렇기도 해요. 자, 그래서 찬양의 비중이 상당히 사실은 한국 교회 비중이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제 경배와 찬양, 우리 어릴 때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어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고 막 찬송 같이 오래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찬양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이 지금도 이렇게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요즘 대중문화, 그러니까 노래, 가요 중에서 요즘 제일 대세가 뭐죠? 트로트죠, 트로트. 그래서 트로트 많이 들으세요, 혹시요? 트로트 듣는 분 계세요, 많이? 네. 제 아내도 트로트 그거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봐요. 그래서 트로트 이렇게 보면서 걔 누구죠? 영웅이? 무슨 영웅? 임영웅인가? 그 친구, 노래 잘 부른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트로트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 젊을 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를 왜 듣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정서를 노래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가 이게 트로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희로애락이나 이런 감정이나 감성을 표현하는데 이 트로트라는 이런 장르가 요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울리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찬송에도요, 여러분 트로트 있는 거 아세요? 찬송 장르에도 트로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트로트 안에, 찬송의 장르 안에 락도 있고, 헤비메탈 같은 것도 있고, 랩도 있고, 요즘 다양합니다. 장르가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찬송도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논쟁한 논쟁거리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어놓는 것이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애통한 마음과 또 슬픈 마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런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찬송의 그런 역사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찬송이라는 것은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찬송이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린 찬송이 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요, 찬송의 원리인데, 찬송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신자가
반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의 거를 토로해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찬송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그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고백하며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사실 장르나 멜로디, 분위기 혹은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불러내고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요. 아, 이 곡 좋다. 잘 들었다. 이게 찬송의 목적이 아니고 찬송은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특히 이 공예배 찬송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받은 삶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찬송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원래 고백하는 많은 고백과 신앙 고백과 감사가 있지만 사실은 이 찬송의 원래 가장 부합되는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뒤에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만 말씀에 근거한 찬송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예전부터 시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자, 우리가 부르는 말씀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반응으로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요, 시편이에요. 시편 자체가 뭐죠? 노래입니다. 노래.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고백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회개와 간구가 시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시편에 대한 찬송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찬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나중에 한번 한 곡씩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근데 시편 찬송을 해보면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정서라는 게 있어요. 정서.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데서 찬송의 목적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칼빈이란 분이, 우리 이제 칼빈은 많이 얘기하는 분이죠. 칼빈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제 부르는 모든 음악, 클래식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지만 찬송도 선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음악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더욱더 그렇겠죠. 찬송은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 찬송의 목적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방식과 또 그러한 근거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찬양할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시와 찬송, 제4장 시와 찬송의 1번에 처음에 나오는 찬송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거룩한 음악이에요. 거룩한 음악. 거룩한 음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음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사용돼요? 예배에 사용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예배를 해온 거죠. 자, 이제 얘들이 나오는데 출애굽 때와 광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을 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할 때에도 찬송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때 성전을 정한 사건이 있어요. 막 우상을 막 갖다 놨었는데 그걸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에도 역시 찬송이 있었고, 즉 이제 둘째 성전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에서도 찬송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도 성만찬을 하시고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또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예배 때 계속 찬송으로 나아갔어요. 특히 이제 초대교회 때 함께 찬미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교회가 뭘 하느냐,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2번을 볼까요? 자, 예배당에서 공동으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모든 신자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예배에서 함께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게 서로 화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도가 함께 회중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찬송에 합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여서 찬송할 때요, 그냥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외워서 부르고 또 그것을 곡조에 맞춰서 음을 안 틀리려고 애쓰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하지만, 그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찬송의 목적이 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뒤에 보면 성경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룩한 말이죠. 거룩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사를 사용해서 찬송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자, 노래 곡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사가 더 중요하겠죠. 이 찬송은요, 곡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곡조가 우리의 어떤 찬송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더욱더 우리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그 안에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부르는 찬송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을 고백하듯 불러야 돼요. 자, 그리고 은혜롭게 찬송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대하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돼야 되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이 돼야 되고,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는 찬송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적인 태도에 대해서 나오길, 찬송가를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성경 찬송이 요즘 이제 같이 나오죠. 합본으로 나오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오면 찬송가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찬송가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 때 찬송하는 시간은 목사와 교역자가 이게 적당히 정하여서 그래서 교인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서에 은혜를 받도록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그런 순서를 정해서 찬송을 곳곳에 이렇게 정해서 배치하고 있죠. 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송영 찬송을 예배 때 두 곡을 불러요. 1장하고 2장을 부르죠.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이 송영 찬송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예배 때 부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찬양도 많이 부르죠. 자, 다섯 번째, 교회가 찬송가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해요. 찬송가를 우리가 익혀서 불러야 돼요. 모르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배워서 그것을 반복하여 불러서 가사를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가사의 뜻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우리가요, 이제 찬송을 워낙 많이 부르니까 이제 가사를 불러도
머릿속의 생각은 저쪽 딴 데 가 있는데 입술은 자동으로 찬송을 열심히 부를 수가 있죠. 이 기계적인 우리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사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제는 부르면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그냥 음도 다 외웠어.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매번 부를 때마다 똑같은 가사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정하여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찬송을 바로 부르도록 훈련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3번은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이런 찬송이 격려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송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찬송의 고백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찬송은 신앙을 지켜 경건하게 사는 자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찬양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이런 개념이 없이 부르면 우리가 흔히 그냥 부르는 입에 붙은 어떤 대중가요처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또 평소에도 입에 이게 찬양이 붙을 때가 있어요. 입에 평소에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나온다던가 갑자기 일하는 중에 찬송가가 나온다던가 좋아요. 찬송 부르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유행가처럼 부르시면 안 되고 부르실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술에 찬양이 붙으면 좋죠.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상에서 그런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항상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사실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뒷자리 넘겨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한국교회가 건축에 좀 열을 많이 올리는 편이죠. 원래 이제 외국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강당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특정한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를 빌려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 특성이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평일에도 모여야 되고 이렇게 자주 열심히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교회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그런 헌금을 강조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들까지도 사실은 이런 헌금에 대한 약간 거부감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사실 설교할 때도 혹은 교육할 때도 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좀 꺼리는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좀 찾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이 성도들의 경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헌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금은 신자의 의무면서 동시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가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서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연보로 드리는 헌금, 구제로 드리는 헌금, 혹은 교회의 어떤 사역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사실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논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조 얘기입니다. 11조. 우리 11조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헌금의 개념이 아니냐. 구약시대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폐하여졌으니 이 11조 드리는 거는 10분의 1을 딱 떼어서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헌금에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에 11조라는 개념을 어디서 잡냐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율법적으로 보는 것 편에서는요, 바리새인처럼 11조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11조를 드렸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게 뭐냐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늘, 파, 배추 이런 거예요. 고추 이런 거. 양념이죠, 양념. 이게 채소예요. 채소를 살 때에도 파를 10개 사면 하나는 뭐예요? 띄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11조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11조의 개념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는 율법적 개념의 11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에 대해서 11조를 열심히 하지만 그가 하는 행위들은 다 행위죠, 행위.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본질을 상실하고 껍질로만 드리는 11조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면 11조의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이 1번에 나와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관리인인, 청직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도 사실은요, 그 개념에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 믿음, 정의, 긍휼, 이웃을 구제하는 긍휼, 이런 개념의 헌금을 11조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고 내리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폐하신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행해야 하느니라 했어요. 그 행하는 이유, 목적이 율법 때문에 행하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적인 의미에서 11조는 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목적은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기 위하여 자기 수입 중에 얼마를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을 헌금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을 삼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10분의 9죠.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내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자답게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헌금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왜 하필 10분의 1입니까? 20분의 1도 되고 30분의 1은 왜 안 됩니까? 그럴 수 없을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의는요, 우리가 개혁교회, 이제 이 개혁교회에서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교회 헌금을 할 때요, 1년 예산을 잡잖아요, 우리가 1년에 공동회의를 할 때 예산을 딱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이 예산입니다. 1년 예산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 예산 안에 모든 교회의 일들과 구제와 이런 일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각 교인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분배하여 할당금을 줘요.
미국 개혁교회는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여 헌금 때마다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예산에 대한 헌금이에요. 그걸 어디서 정할 수 있냐면 2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이렇게 헌금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각 사람의 수입과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수입을 주일마다 헌금으로 드림으로 그것을 드리는 분량에 따라 교회에 정한 예산을 같이 집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책임이죠. 어떤 책임이에요? 함께 교회의 경영을 해나갈 교회 회원으로서의 책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교회의 일들을 행하고 또 빈민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2번의 내용입니다. 국내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업과 빈민 구제를 위해 연보를 구체적으로 바치는 것, 규칙적으로 바치는 것이 성경이 명하는 의무인 동시에 신자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적당히 드리게 되면 대략 이제 10분의 1 정도의 11조의 형식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업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 교인이 합심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운행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헌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도로서 회원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헌금 재정이라는 건 사실 투명해야 돼요.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조직이 그것을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교회 조직이 짜여 있어요. 그게 이제 3번부터의 내용입니다. 헌금 경영은 누가 해요? 재직회가 집행하고 결의를 합니다. 재직회는 뭐냐면 교회 재직들 말이에요.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또 이런 분들,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재직이죠. 이 재직들이 바로 교회에서 헌금을 경영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재직이 다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같이 논의할 때 공동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재직회에서 정기적으로 결의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목회자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일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헌금 후에 간단히 기도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헌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원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2절 말씀. 아, 12절이네요. 116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이제 신자의 반응으로서의 헌금의 태도예요. 감사의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 수납금은 공동회에서 통과된 예산대로, 그러니까 공동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재직회가 지출을 하되, 이 재직회는요 교회 각 부서를
운영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재직들이 되시면 교회의 많은 봉사의 일들을 나눠서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각 부서예요. 주일학교든 아니면 학생회든 아니면 봉사부든 아니면 뭐 안내부든 여러 부서가 있고 외부적으로 구제하는 팀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도 있는데 이런 팀들을 다 부서들이 뭐예요? 재직회를 통해서 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선사업과 신령한 사업을 위하여 이 공동회를 통과한 예산대로 헌금이 집행이 됩니다. 자, 이런 조직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죄를 범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보잖아요. 큰 교회의 경우는 더 그렇겠죠. 이 재정이 크다 보니까 이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재정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공동의회나 재직회를 통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떤 부서의 운영을 정확히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5번 보세요. 그리고 헌금하는 교우가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헌금하는 목적 헌금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헌금을 목적하여 뭐 예를 들어서 구제나 선교나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헌금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을 따로 낼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헌금이 그렇게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교회 주일학교나 부속기관에서 뭐 여전도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뭐 이제 바자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이제 재정을 위해서 뭐 물건을 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자,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은요 부서에서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회가 특히 당회, 교회 일들을 결정하는 당회가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으로 구성된 당회가 목사로 구성된 당회가 이 일들을 어떻게 허락해야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사실은요 주일학교 자체로 헌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결정하여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6번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또 성경으로 양육되어 마땅히 헌금하는 이 헌금에 대한 개념들을 사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잘 안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라도 혹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헌금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가르쳐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다소를 물어나고 자기 힘대로 바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이 있죠. 자, 그래서 교회 예산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구제를 위한 또 연보죠.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교회나 선교를 위한 이런 연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위한 예산이 있어요. 주일학교 예산, 또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예산들 이런 것들을 운행할 거, 또 목사의 사례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내부적인 예산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교회 안의 예산과 또 밖으로 나가는 예산이 설정이 되는데, 자, 이런 예산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을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헌금행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요, 결국에는 뭐예요? 감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헌금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연보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헌금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항상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게 되죠. 사실 헌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린 말이에요. 헌금은 뭐냐면은 돈을 드린다는 얘기죠. 돈을 바친다는 뜻인데 원래는 헌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뭘 드려요? 손으로 힘써 봉사를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목소리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마치 과부가 2렙돈을 자기의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헌금도 이런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께 공동으로 드리는 하나의 책임과 의무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드리는 찬송 또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어찌 감사할꼬? 이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로서의 찬송과 드리는 헌상의 태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뭐 이제 우리가 가진 돈을 얼마간 드리든 하나님을 드릴 때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혹은 내 입술에 찬송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우리의 드리는 모든 헌상과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항상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